말씀 제목은 우리 영적 황제의 비밀이다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 우리 세계 청년 수련회 또 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번 주가 우리 또 세계 선교교회 대학 청년부 성경학교가 있죠. 네. 7월부터 제가 이제 중고등부도 하니까요. 지금 수련회를 계속 하다가 이제 이번 주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우리 복음 공동체 축복 누리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이번에 렘넌트 대회 말씀의 흐름 중에 그 5가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흐름을 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5가지를 항상 영적 황제의 5가지 길을 항상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 300%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직으로 붙잡아라. 네. 그래서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때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씀 그러면은 그 원어를 보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레마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 로고스라는 게 있습니다. 로고스는 지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을 읽으셨죠? 우리가 이거는 글을 봤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지식적으로 내 머리에 입력된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레마라는 말은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심겨지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이거는 예배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과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단 말이에요. 네. 우리 사실은 저도 이제 어른들 가끔 이제 전화도 받고 우리 장년들 중에서 뭐 신앙 상담도 하시고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이런 분들 계셔요. 근데 제가 이게 대화를 나눠보면 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근데 이제 진짜 자기 속 얘기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니까 대부분 이제 말씀하고 상관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보면 딱 느껴지는 게 뭐냐? 이분은 지금 말씀을 전혀 흐름을 못 하고 있구나. 네. 아니 강단에서 분명히 말씀에 답이 나왔는데도 이게 들려야 될 거 아닌가? 여러분 들려야 되잖아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들리지를 않는구나. 그럼 제가 아무리 발음 뭐 해도 안 들려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들려져서 들린 말씀을 포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 종일 예배 드리실 때마다 어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시고 주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도록 내 영안과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예배 시간마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말씀이 성취가 돼요. 어떻게 해요? 유일한 말씀으로. 네. 그리고 그 말씀이 재창조로 성경의 인물들이 받은 말씀이 나에게 성취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었어요. 붙잡았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서 저에게 성취가 되더라고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창조라는 말은 과거의 성경의 인물들이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응답받았는데 우리도 그 말씀 붙잡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찾아내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 300%다.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기도다. 네. 여러분 우리 소요리 문답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기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여기 이 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고기 붙은 기도를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막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고백하고 율동으로 목소리로 내가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한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 뭐 예를 우리 저기 성민이 여기 앉았지만 우리 그 두 명의 지금 렘넌트들이 청년들이 지금 요렇게 교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건 그 윗집이에요, 아랫집이에요? 윗집에 우리 하영이네가 살았거든.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두 어린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전달됐단 말이에요. 예,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미니가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제가 처음 봤거든요. 예, 얼마나 그 똘망똘망했는지 몰라요. 예. 우리 성민이 너무 귀여워요. 제가 진짜 막 안아주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애가 아기 때요.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성민이가 이렇게 얼굴이 살이 좀 투실투실 해가지고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진짜. 아우 막 완전 막 그랬다니까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 성장해서 지금 청년으로 지금 자라가지고 교회에 중요한 일을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뭐 우리 주한이도 마찬가지고 예. 아주 아기 때부터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만남의 축복. 여러분 이게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과 축복을 찾아내는 게 바로 기도 시간이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의 업을 300% 만들어라. 그래서 업에서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회사나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거를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누구랑 항상 함께 하셔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그 업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현장을 치유하기 위해서 간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회하고 여기 잠깐 제가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상한 사람 바로 옆에 있더라. 이상한 사람 지나가더라고요. 막 이렇게 비 오는 날 막 웃고 다니고 막 이런 거. 시한폭탄 지나간다 제가.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뛰어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뛰어내리고 싶다고. 아니 이 높은 데 올라가면은 이 바닥에서 눈을 못 떼겠다는 거. 뛰어내리고 싶대. 그리고 또 그분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만 보면은 끔찍한 생각이 든대요.
뭐 돌 같은 거 갖고 뒤통수를 때리고 싶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빨리 만나자. 어딨냐. 예.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분이 학교도 저기 직장도 잘 다녀요.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일도 잘 다녀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냥 아무 사고 없이 그냥 혼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 꿈입니다, 목사님. 저는 뭐 제가 뭐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저 혼자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네.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변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빛이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어둠으로 캄캄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캄캄해서 눌려있고 잡혀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우리는 전도자인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학업을 왜 하냐? 내가 지금 이 직장에 왜 다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배경, 영적 황제의 배경을 300% 누려라. 예. 여러분의 배경은 뭐죠? 바로 천국이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헤븐리.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 바울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영원한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영원한 응답이에요.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영적 황제의 시간표를 300% 누려라.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잘하죠?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틀렸습니다. 질문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24시간을 계속해서 뭐 하시면 돼요?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씀을 누리고 여러분 기도를 누리시고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을 살려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한 장로님을 만나봤어요. 그 장로님은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셔요. 가족들도 다 교회 다닙니다. 장로님이에요. 근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응답과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막 살아나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도 안 돼. 하느님마다 계속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막 질병까지 걸려가지고 장로님이 완전히 무너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분을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놓고서 교회 안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거,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고 저와 가까이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누리시더라고요. 복음을 누려요. 하나님으로 행복해.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얻어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무 행복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으로 행복한 24 복음 누리는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언제?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몸부림안 쳤잖아요. 뭐 요셉이 자기 뭐 총리 될 거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24 복음 누리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와요. 그 시간표가 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영혼을 향한 언약을 잡고 도전하시면 돼요. 여기서 응답받으면 그 응답은 영원히 간다니.
자, 그러면 영적 황제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미리 봐야 된다. 네. 자, 미리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대를 미리 보고 지금 응답을 받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라. 어떤 확신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꼭 해야 되나? 그 말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뭐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거는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죠?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문제를 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많은데 그럼 여러분, 다윗이 가만히 있었나요? 지금 막 추격대들이 쫓아오는데 뭐 하나님도 알아서 하실 건데 아니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까, 이 5가지 흐름 속에서요 정확하게 도전하고 기다리고 누리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라.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하게 되죠?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먼저 딱 갖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3가지를 가지고 미리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성경의 말씀이 있죠. 성경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예배 때 강단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미리 보죠?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흐름을 타잖아요. 어떤 일을 딱 만나면 딱 벌써 결론까지 답이 딱 나. 아, 이거 이렇게 되겠구나. 제가 무슨 점쟁이나 뭐 환상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면은 어떻게 될지가 다 보여요. 그리고 그대로 되더라고요, 거의.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으로 먼저 알려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여러분 이거 지식적으로 읽는 거는 참 우리의 지적인 욕구, 지적인 만족감은 주지만 나에게 생명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와 같냐? 빛이에요, 빛. 태초에 말씀에 계시는데 빛이 있으라. 빛이에요, 말씀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제 마음에 여러분 제가 표현을 안 해도 저는 알아요. 내 마음에 어두운 게 캄캄한 게 내 마음속에 있었다니까요. 남에게 말 못할 근심 걱정이 제 안에 딱 있었는데 성경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빛이 임해요. 어둠이 물러가더라고요. 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미리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 여러분 이 문제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 약점이라 그러죠. 요게 미리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가문과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약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사람은 다 괜찮은데 뭐 경제에 문제 있거나 어떤 집안은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점이 뭐가 되느냐? 시대를 보는 시대를 보게 되고 이 약점을 통해서 이게 뭐가 되죠? 세계복음화하는 발판이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앤 설리번 같은 사람이요. 예. 뭐 이 사람이 어릴 때 이 고아원에서 자랐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눈을 못 뜨게 된 겁니다. 앞을 못 봐요.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을 원래 떴는데 눈을 못 뜨게 되고 눈을 이제 감으면서 이제 어두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 아주 강팍적으로 사람이 막 괴팍하게 자랐는데 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으로 눈을 뜨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도요, 이 선생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최고로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누구를 키우고 누구를 올바른 사람으로 세우는 그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 아닙니까? 헬렌 켈러는요, 여러분 말도 못하고 귀도 먹고 앞도 못 보고 이런 사람인데 이 앤 설리번이 자기가 그 문제를 경험해 봤잖아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그러니까 누구보다 가족도 이해 못하는 헬렌 켈러를 앤 설리번 선생님이 품고 기도하면서요.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그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펌프를 막 하면서 그 헬렌 켈러 보고 만지라고 하면서 그때 막 손에다가 워터라고 막 써주고, 아 이게 이 물이 워터라는 이 글자라는 거구나 이런 인식도 막 해주면서 자기가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 선생님이요 자기의 약점이었는데 그게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중요한 일꾼을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한 부분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은요 이 정신적으로 요즘 정신 문제가 많잖아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정신 문제는 너에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문제는 너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의 문제다. 오늘날의 시대.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언약 잡고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로 일어나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몰라요. 뭐 공황장애, 우울증 저는 그걸 잘 몰라요. 안타까워는 하죠. 저도 참 힘들겠다. 근데 저는 그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치유라고 하는 거는 가슴과 가슴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슴에서 통하는 거예요. 저 우스갯소리지만 예전에 그 제가 이게 가르쳤던 어떤 한 사람 중에 동성연애자 있었거든요. 동성연애자. 근데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애들이 이상한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 중에 어떤 애가 막 이렇게 남자애랑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데 자꾸 뭘 만져요. 남자끼리 뭐 이렇게 귀도 만지고 자꾸 쓰다듬는데 약간 손길이 이상하더라. 그래서 제가 야 니들끼리는 알아본다는데 제가 걔를 데리고 학교를 데려갔다니 초등학교 관양초. 그래서 야 한번 봐봐. 쟤네 어떤 거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 쟤네들 100%예요. 지금 잡아줘야 돼요. 야 그거 근데 내가 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붙여준 거예요. 그 하는 친구한테 그 동성연애자 친구한테 붙여줬어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너희들 너무나 소중한데 지금이 중요하다. 내가 너희 나이 때 말이야. 그 친구가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초등학교 때 자꾸 남자애들이 막 만지고 했는데 얘가 마음이 약한 애거든요. 좀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렇게 막 만지는 게 싫었는데 계속 만지니까 관심 받고 사랑받는 것 같아서 자기가 이게 좋아졌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 갔는데도 소대장님 보면 가슴이 뛰고 두근두근두근. 그래서 나중에 저기 그 누구입니까? 주임 원사님이 야 너 딴 데 가지 말고 할아버지 옆에다 붙여가지고 너는 이제 여기서 내 방 청소나 하고 좀 구두나 닦고 넌 이런 거나 해라. 군생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혹은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남들이 경험 못한 특별한 체험을 했다. 거기에는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발판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무능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거 보고 속지 마라. 그거 붙잡고 나는 진짜 무능 이게 300% 언약 붙잡고 나는 세계복음 하겠다. 언약 잡고 여러분 승리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리 보는 게 뭐죠? 사건인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때 뭐로 가죠? 노예로 갑니다. 노예.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여러분 누구라도 노예 가는 거 싫잖아요. 근데 요셉은 노예 일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요게 지금 키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40장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죠. 1절에서 23절 감옥에 갔는데도 여기서도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요셉은 여기서 최고로 복음을 누리고 이 일을 누렸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의 일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요. 그 감옥에서도 총무일을 했고 그리고 장관들의 꿈을 또 해몽도 해주고요. 해석도 해주고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1장 38절에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바로 왕이요 요셉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자세히 보시면 다 관련이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있어야 되는 이유, 감옥에 가야 되는 이유가 저기 우리 렘넌트들 표현으로 하나님의 빌드업이라고 그러죠. 딱 총리로 세우려고 다 작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총리가 아무나 됩니까? 총리하기 위해서는 경영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총무로 있으면서요, 가정 총무로 하면서요, 그 가정을 경영하는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감옥에 갔을 때도 하필이면 수감된 데가 정치범들이 수감된 곳. 하나님이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요셉을 여기다 딱 갖다 붙이신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일 아닙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불 켜고 에어컨 켜고, 이게 진짜 작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에어컨 켜고 불 켜고 뭐 이게 뭐 큰 일입니까? 선풍기 켜고 이게 큰 일입니까? 근데 그게 보이는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 작은 일 같지만 그 작은 일이 아니라 그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헛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좀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이게 미래하고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 청년부 예전에 섬기면서 저도 이제 임원을 했거든요. 임원도 하고 사역자도 했어요. 사역자도 하고 임원도 하고, 그리고 또 훈련도 많이 다녔죠. 아니, 저는 왜냐면 훈련 받는 거 좋아하니까 계속 훈련도 다니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게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저는 그때 몰랐다니까. 저는 원래 목회자가 될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비하셨고, 또 아르바이트 한 것도 보니까 또 너무 목회자가 너무 교회만 알면 안 되잖아요. 세상 성도들도 얼마나 고난 힘들어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그 일을 경험해 봤어요. 3,200원씩 시급 받아가면서 알바하면서, 아, 세상이 이렇구나. 거기서 많은 일도 경험하고, 참 희한한 일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편의점에 와가지고. 그 뭐죠? 뭐 이렇게 복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점수 맞추는 복권 이런 거 있어요. 그거를 매주마다 10만 원씩 어떤 분은 끊는데, 어느 날입니다. 자기가 돈을 안 가져왔대요. 그래서 저보고 끊어달래. 그래서 아니, 그건 내가 끊어줄 수 없다 이건. 날 못 믿냐고서. 아, 그게 아니라 나는 해줄 수 없다. 나는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하고 통화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나서 뭐 핸드폰도 맡기고 지갑도 맡기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내가 꼭 돈 갚을 테니까 10만 원 이거 빨리 끊어줘라. 지금 마감 시간이고 확실히 될 거 난 믿는다 지금. 만약에 안 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막 이러더라고요. 결국 사장님이 끊어주라고 해서 끊어줬죠. 근데 안 와.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도 안 찾아와.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야, 민호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하나님 딱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주민번호 이름 한번 제가 네이버 이런 데다 검색해, 회원가입하면은 아이디 찾기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딱 했더니 사실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하필이면 그때 잘 아는 경찰이 있었어요. 사장님, 이 사람의 신상은 정확하니까 저희 경찰한테 물어봐서 주소 좀 한번 알아보라고. 주소 알았어요. 남자 사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사람 집까지 찾아가지고 문 두들겨서 돈 달라고 찾아갔죠. 사장님이 참 민호야 고맙다 막 이러고 별의별 일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그때, 야, 우리 성도들 참 현장이 만만치가 않구나. 지금 이런 세상이구나. 보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세계복음화를 미리 보는 거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작은 거 같고 별거 아닌 거 같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 우리 집안의 약점,
나의 환경, 여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신학교에서 3년밖에 안 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네, 그래서 그러게, 저는 사실 3년밖에 안 했어요. 학부 원래 4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교회 어떤 부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민호야, 너는 바로 연구원으로 가라. 학부 가지 말고 연구원 바로 가라. 저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에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죠. 저 원래 학부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훈련받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교회 일을 하고 임원으로 행정도 하고 사역자로 다락방도 뛰고, 그때 제가 관양동 담당이었으니까요. 우리 관양동이 굉장히 부흥했거든요 예전에. 관양 말씀도 하고 또 교사로 우리 예은이 우리 성환이 어릴 때 교사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딱 확신 가지시고요. 3가지 가지고 세계복음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보는 겁니다. 네, 미리 보기. 자, 그래서 결론으로 영적 황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황제의 시간을 가져라.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영적 황제 타임이란 말은 결국 깊은 기도의 시간을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한 기도. 네. 지난번에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구원의 길 자꾸 그리는데 그리라고 하는데 난 너무 그리기 힘들대. 내게 시험이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야, 시험 당함이 축복이니라. 네가 지금 시험처럼 느끼는 그 구원의 길이 축복이다. 정신 차려라. 여러분, 그 억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뻐야지 내가. 여러분, 기도 시간이 기뻐야 되고 찬양하는 게 기뻐야 되고 예배하는 게 기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하루에 1번 혹은 3번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행복한 시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회복되는 시간.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일을 너무 인색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서고 이런 시간은 되게 인색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봤을 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색하면 어떻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색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밥 먹고 나가는데 네가 사냐 내가 사냐 이렇게 눈치 보면은 그 이상하잖아요. 내가 사고 싶지. 경험이 없으신가요? 아니,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이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답을 얻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고 지금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 답을 얻으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계속 그 부분을 놓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도 답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얻는 건 좀 헷갈릴 때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누가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면은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 말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목사지만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 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답을 딱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미리 보고 또 도전하고 나아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항상 우리 마음속에 5가지 길을 담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많은 문제와 고민들이 복음화를 향해 가는 미리 보는 여정임을 알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05장